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주시고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일 아침에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각 사람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감 곧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의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잠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 구속한 주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구속한 주만 예배 받은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 존재를 덮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예배를 통하여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 나는 낮아져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끄러져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구속한 주만 집중받는 시간, 예배받는 시간, 찬양받는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했던 다른 사람, 다른 사건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한 시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치는 시간,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전하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운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국진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쁘게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에만 더 관심을 가졌고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참 평안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복은 오직 주께로만 올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그리고 비즈니스들을 지켜주시고 주신 자녀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을 은혜 가운데 복주시고 특별히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젊음의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사 더 많은 헌신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나 자신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기쁨이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원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무척 더운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엄청 더웠죠. 오늘은 그나마 조금 시원한 날인 것 같아요.
무척 덥기도 했지만 굉장히 가물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해서 집에 왔는데 사택 앞에 잔디가 한 4분의 1 정도는 누렇게 떴더라고요. 예, 너무 가물어서 잔디가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떴더라고요. 다행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비가 와서 이 잔디가 이제 좀 살아났습니다. 노랬던 잔디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풀은 아무리 태양이 뜨겁고 덥더라도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사는구나. 굉장히 간단한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만 내려주면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뜨거운 태양이 잔디를 잘 자라나게 해주는구나. 중요한 건 태양이 얼마나 뜨겁느냐가 아니라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 가운데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각자 어려워하는 태양, 각자 자신의 삶에서 숨막히게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뜨거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제적 상황과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또한 건강의 어려움,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이와 같은 어려움, 스트레스, 버거움을 안고 인생을 다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뜨거운 태양은 존재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우리는 이 뜨거운 태양이, 이 어려운 현실이, 저 사람이 이것이 바로 문제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때때로는 불평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버겁다라고 호소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뜨거움만 없다면, 그 어려움만 없다면 살만할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것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태양이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하늘이 닫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를 맞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와 같은 환경, 조건, 사람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만 하늘이 열려서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지고 있다면, 단비를 맞고 있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뜨거운 태양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용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디에 물이 공급되어지면 뜨거운 태양이 오히려 잔디를 더 잘 자라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 잔디가 노랗게 떴다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 보니까 찬송가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뭐예요? 시들은 나의 영혼. 잘하시네요. 간절히 기다리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그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진대요? 새 생명이 이루어진대요. 새 생명이 생긴대요.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어야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고, 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환경, 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늘문이 닫혀서 새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저 본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꺼놨네요, 제가. 자,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적인 상황이죠. 장렬하는 태양이요 역경이요 스트레스고 버거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현실입니다. 생존이 걸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버거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마지막에 노란색을 표시했죠. 그와 같은 역경과 어려움과 버거움과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닥치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버렸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숨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버거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맞서지 않고 숨어버리고 회피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조 효과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타조 효과. 지금 타조가 뭐하고 있어요? 고개를 모래에 쳐 박았죠. 여러분 타조는요 날지는 못하지만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1시간에 50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굉장히 먼 거리를 뛰어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허벅지와 다리 힘이 세겠습니까? 다리 근육이 막 이럴 거예요. 타조는. 그래서 맹수를 만나더라도 그 힘센 다리를 가지고 맹수를 공격할 수 있고 맹수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게 바로 타조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타조는 문제가 생겼어요. 맹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졌어요. 그러면 도망가든지 맹수와 싸우든지 문제와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문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고개를 땅에 저 사진처럼 쳐 박는답니다. 저렇게 쳐 박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려는 현상. 이게 바로 타조 효과랍니다. 타조 효과. 더 영어로 설명해 놓은 것도 상당히 그렇죠? 좋죠? 잘 설명했어요. 타조 효과에 대해서. 위험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근데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래에 자신의 머리를 박아버리는 게 바로 타조 효과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타조 효과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 가운데 인권이라는 휴먼 라이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닥쳤을 때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러시아가 공격할 때 시민들이 사는 일반 거주지를 공격한다 이런 걸 대놓고 못 하잖아요. 하기도 하지만 대놓고 우리가 하려고 했다라고 말은 못 한단 말이죠. 인권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군사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상관없이 다 죽입니다.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살아남은 여자와 아이들은 성폭력과 유린과 노예에 전락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너무나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은 위기에 누가 노출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기, 역경, 어려움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선택이 뭐예요? 그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에 맞서고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회피였어요. 위기가 구름처럼 몰려오는데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바로 이와 같이 타조가 고개를 박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박았어요. 고개를 박았습니다.
내가 적을 지금 저렇게 되면 내가 적을 보지 못하죠. 내가 눈을 감아서 적을 보지 않으면 적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타조 효과를 이야기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참 어리석다. 아이, 어떻게 저러냐.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일정 부분 이와 같은 타조 효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돼요.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주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의구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눈을 감아버리는 경향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아버리고 정말 문제를 향하여서 눈을 감아버리고 딴짓을 합니다. 딴짓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 그 코스웍이 좀 꼬였습니다. 스케줄이 꼬여서 제 전공이 있는데 전공 수업들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전공에 있는 박사과정 세미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은 다른 수업이 아니라 미국의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가운데 제가 뭐 통일교도 배우고 그런 것들도 막 다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박사과정 리ኳ이먼트 중에 하나가 25장짜리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발표하는 거였어요, 수업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 관심이 없는 분야입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는지가 제 관심의 포인트지,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의 전략이 뭔지를 배우고 싶은 것은 제 관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전공 분야는 이미 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다 채우고 나서야 어떤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할 게 이쪽에 제 전공 분야에 많이 있으니까 리딩도 해야 되고 다른 거에서 교수님이 알려준 박사과정 논문에 관련 것도 해야 되고 할 게 이미 있잖아요. 이미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게 너무 많아서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회피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회피했을 때 결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피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어요. 타조처럼 고개를 모래에 박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며 더 떨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였습니다. 회피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은혜를 간구하면 괜찮은데 아예 하지 않고 딴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25장짜리 리서치 페이퍼 안 쓰고 이쪽 거 막 하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끝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해야 될 일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회피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제 페이퍼 대신 써줬을까요? 교수님이 봐줬을까요? 이거 너 네 전공 아니니까 봐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피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타조되면 망한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할게요. 타조하면 망합니다. 타조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명확한 문제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회피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고 악화시키는 진짜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타조 아닐까요? 고개를 받고 눈을 감아도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혹시나 여러분과 제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기 원하고 그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전쟁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했던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숨다, 두려워하다. 숨다, 떨다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는 숨다, 떨다로 요약이 되는데 11장에서 암몬과의 전투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로 요약이 되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에 암몬과의 전투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13장에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동일한 사울이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났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요? 11장과 13장의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으로 인한 차이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11장은 뭐가 달랐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1장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11장 6절에서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사울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성령으로 인하여 임재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새 생명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니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모으는 파발을 띄웠습니다. 그 파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백성 가운데 임했대요. 다시 말하면 다른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단어를 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울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승이었어요. 반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13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유무, 무기의 유무, 전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전략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뜨거운 태양과 비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태양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문제적인 상황과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버거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뜨거운 태양 앞에서 우리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내 공부가 부족하다, 끈기가 없다, 돈이 없다, 인맥이 없다, 다양한 조건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낭망한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타조처럼
회피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3장과 11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정한 문제는 어려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너가 학위가 없고 능력이 없고 끈기가 없고 돈이 없고 인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이 문제다.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생활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싸워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지고 싸워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인생이 내 인생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늘문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숨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리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큰데 결과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이것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끝내는 눈을 감고 회피해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정 부분 타조 효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단 찬양으로 잡은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여러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땅에 쳐박는 겁니까? 타조처럼? 고개를 쳐박고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은 고개를 땅에 쳐박겠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입니다. 2절 가서 보시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와 같은 유혹과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땅에 고개를 묻게 하려는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주위를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누가 계세요?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세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혹여나 뜨거운 태양이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자포자기하고 회피하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적 상황을 직면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담비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타조처럼 진정한 문제를 회피하며 고개를 받고 절망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땅을 향하여 봤던 내 고개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성령의 담배를 내리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끈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조차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조차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회피하면 안 된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경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회피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문제이며 절망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는 절망하며 고개를 박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붙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개를 받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회피하며 문제를 더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인생,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인생,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 끝까지 문제를 직면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직면해야 은혜를 간구하며, 문제를 직면해야 문제가 뚫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텐데, 문제를 회피하여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신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내 마음도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문제를 직면하며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책임을 내팽겨치고 고개를 땅에 박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문제를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은혜의 담비를 내리사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성을 해주실 겁니다. 앞에 나와주시죠. 이연성 자매, 우리 조슈아 형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봉헌성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을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승문 청년과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석천 안수 집사님, 한은숙 집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정선 집사님께서 안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잠깐 자리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 저랑 좀 이야기 하시죠. 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임원회의와 예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6개월에 대한 예산 쓴 것과 앞으로 남아져 있는 6개월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잊지 마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성가대실에서 모여주시고요. 네, 안성윤 목사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중북부 한인 UMC 목회자 수련회 참석차 시카고에 갑니다. 솔직히 가기 싫습니다. 죄송해요. 목사가 은혜 바로 가기 싫다고 해서 솔직히 가기 싫은데 올여름에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피곤해요. 그만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게 또 간다고 제가 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말한 거니까 지켜야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지라도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제 심령이 바뀔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기간 목요일까지는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금요일날은 제가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다음이요. 15일날 금요일이죠. 청년 성경공부가 6시에 우리 아래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아주 은혜의 시간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2022년, 23년 주차증을 이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 주차증 픽업을 하러 우리 지금 한 형제가 갔습니다. 좀 이따 나눠드릴 테니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 통독은 사무엘 하 6장까지입니다. 네, 벌써 6개월이 지나서 우리 성경 통독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통독해 주시고, 성경 통독이 끝나는 올해 12월 말 되면 성경 통독 하신 분들 시상합니다. 작년에 뭐 드렸죠, 제가? 삼계탕. 삼계탕 드렸죠.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에 성경 통독하면 삼계탕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경 통독 힘써 주시고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우리 교회적 상황이니까 조금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 건물이고 바로 이쪽이에요. 그 부엌 바깥쪽 처마가 밑에가 저렇게 저 뭐라고 하죠? 처마 밑에가 저렇게 다 떨어져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관리 집사님, 우리 최상근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제가 휴가 가 있는 사이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최상근 집사님과 우리 정계숙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잘 고쳐졌습니다. 저는 저게 떨어져가지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다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맞으면 어떤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얼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또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교육관 저희가 원래 1층만 썼는데 이제 2층을 저희가 좀 쓰려고 합니다.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특별히 8월 첫째 주 토요일 주일이 주일학교 BBS예요. 근데 주일학교 BBS 하면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소 공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때 저 공간을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개강을 하죠. 그러면 청년들 송모임 할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처음 왔을 땐 6속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7속을 했고 이번에는 아마 8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나서 그래서 송모임용 장소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2층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고 예전에 병원을 했던 공간이라서 그냥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재정상 저거를 한 번에 다 어떻게 리모델링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라고 임원회의 때 이야기했고 그래서 최상규 집사님이 주도해 주셨고 지명석 집사님께서 또 재능과 또 시간을 내주셔서 또 노동력을 대주셔서 지금 큰 방과 조그만 방 그리고 화장실 2개 그리고 저쪽에 있는 주방 이렇게 정도만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저희 가지고 있는 재정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업체에 맡겨서 있으면 저희 교회 재정상 하지 못할 건데 지명석 집사님이 손수해 주셔서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2층 바닥을 다 뜯었습니다. 원래 저기가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카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더럽고 오래되어 있어서 그걸 다 뜯었고 벽을 지금 다 새로 다 벗겨내고 또 벽지를 칠하고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가 쪽에서 건물 안쪽을 본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건 저 오른쪽에 엑시스라고 써 있는 오른쪽에 2개 문이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굉장히 조금 너무 오래돼서 좀 더러워 보이고 쓰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도 뜯어내고 뭐 다 옆에도 지금 색칠하려고 하고 변기도 바꿀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제 건물 안쪽에서 바깥쪽을 삼가 쪽을 본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왼편에 사람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명석 집사님 다리예요. 진명석 집사님 저기서 일하시는 거 제가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명석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시작해 주셨고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좀 마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진명석 집사님이 같이 하는 일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모든 일들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집사님 보시면 참 수고가 많다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날 7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은 2,650.10센트였고요. 주중 새벽 기도에는 38명이 참여했습니다. 금요 청년 성경 공부에는 한 16명 정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네, 다음이요. 우리 교회 우리 김혜신 집사님과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혜진 자매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며 문제를 뚫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